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4절 페이지 132페이지. 오늘 누가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5년이 가고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새해부터 물가 오르는 소리가 들려요. 1월 1일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새해 식탁 물가 적신호, 장바구니 더 빡빡해진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서민들이 체감할 때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다 아마 느낄 거예요. 예, 월급을 받으면 이거 어디 갔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죠.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2026년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럴 때 1위가 바로 물가였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1위가 22.5%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민들이 딱 느낄 때 2026년 제일 시급한 국가 과제가 뭐냐? 물가 안정이다. 다른 거 없다. 그렇게 그냥 딱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1위가 물가 안정,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위가 이제 환율 안정인데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환율이 1,44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에 육박했습니다. 1,500원. 1,500원이 넘었으면 진짜 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500원을 안 넘기게 하려고 아주 한간 힘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불안해요. 다행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1,44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1,500원을 넘어가면 이제 가정도 힘들어지지만 기업들이 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1,500원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안 넘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환율 안정이 두 번째다. 19%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서민들이 다 걱정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올랐냐? 자, 우리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수치인데요. 전체 물가가 2.3%가 올랐거든요. 작년 12월에 이제 통계를 냈을 때. 근데 이게 얼마 안 오른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2.3%가 또 오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이미 올라 있는 데서 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안 오르다가 이 정도 오른 게 아니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른 거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랐어요. 식료품, 뭐 공산품, 그다음에 기름값, 뭐 생활 필수용품들, 뭐 공공 서비스, 외식값 특별히 많이 올랐죠. 외식값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월 2일에 우리 가족이 외식을 했는데요. 즐겨 가던 식당 가격이 한 사람당 2,000원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올랐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올랐는데 이거 언제 올랐나 그랬더니 1월 1일부로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1월 2일 날 갔는데 1월 1일 날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2,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인 가족이 가면 8,000원이에요. 5인 가족이 가면 10,000원입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야 이제 좀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돈 2,000원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이 나와요. 2,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고물가 시대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과자 한 봉지도 1,500원, 2,000원이에요. 과자 한 봉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김밥 한 줄도 못 사요. 2,000원 가지고.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2,000원을 준다? 네, 아이들이 에게 이러는 그런 돈이죠. 이제 아이들 용돈 줄 때도 뭐 1,000원 단위로는 못 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꼬맹이도 2,000원 주면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할 것 같은 그런 시대죠. 2,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물가 시대에 이 여인은 2,000원을 가지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칭찬을 받았고 또 주님이 왜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요, 헌금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당시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팔 모양이잖아요. 이 쇠로 된 헌금통인데요. 여기다 이제 헌금을 넣는 거예요. 이 성전에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런 통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이 다 동전이에요. 금화나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면은 이 헌금통에 돈을 넣을 때 뭐가 나겠어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하면 달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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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란한 소리가 막 나요. 들이부니까. 그렇죠? 그러나 헌금을 얼마 내지 않으면 소리가 별로 안 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헌금통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그때도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냥 이 돈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돈주머니. 그런 데다 잔뜩 이제 동전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붓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납니다. 달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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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샥 달그랑 달그랑. 그렇게 났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면서 이야 헌금 많이 하네. 와 저 사람 봐. 야 좋게 한 소리를 들어봐선 한 100만 원 되겠는데 와 저 사람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요. 그럼 그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뿌듯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뿌듯함도 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2렙돈이에요. 이 2렙돈, 동전 2개인데요. 이 동전 2개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리가 뭐 딸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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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런 소리가 났겠어요?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팅, 팅 이렇게 2개 났겠죠. 그렇죠? 딱 넣었는데 팅, 팅 2개가 난 거예요. 소리가.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저 사람 가장 작은 동전, 가장 싼 동전 2개 넣었구나. 1,000원짜리 동전 2개 넣었구나.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인색하네. 아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2,000원 드린단 말이야. 2,000원? 뭐 하나님 과자 드시라는 거야? 야 2,000원이 뭐냐 2,000원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째째하네 인색하네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과부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 과부의 상황과 형편을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헌금을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네,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겉모습 내면 그 너머에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 과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과 그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저 부자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지? 그러나 아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한 저 2,000원 동전 2개가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니? 저 부자들은 남는 돈을 헌금했어. 자기가 쓰고 남는 돈을. 그러나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한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과 사람의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요, 단순히 겉모습을 봐요. 액수를 본다고요. 헌금을 볼 때. 자, 헌금을 드릴 때요, 10,000원을 드리고 10만 원을 드렸어요. 어떤 금액이 더 큰 금액이에요? 어떤 금액이 더 커요? 예, 모르십니까? 10만 원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는 10만 원 드린 사람 보면 와, 많이 드렸네. 10만 원보다 100만 원 드린 사람 보면 와, 헌금 참 많이 했네. 내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을 드렸으면 참 헌금 많이 드렸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 내면을 보지 않아요. 겉모습만 봅니다. 액수만 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뭘 보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 큰 일, 작은 일을 나눠서 이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큰 일을 한다고 칭찬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 뭘 보시는가? 주님은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주님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가, 단순히 얼마나 큰 주님의 일을 하는가, 단순히 얼마를 드렸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나의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걸 계산하세요. 이걸. 그래서 많고 적음을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많은 헌금 아니에요.
작은 헌금이에요. 내가 1억을 드려도 주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작은 헌금으로 여기십니다. 작은 헌금. 예.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이거 헌금이나 하지 하고 드리는 거, 주님께는 아주 작은 헌금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처럼 내가 쓸 거 안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절제하고, 그리고 그 움켜진 그 작은 2랩돈 그거 드리는 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헌금. 이 과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크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요 이렇게 해요. 내가 쓸 거 다 하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는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아주 나를 위해서는요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심한데 주님의 일이나 좀 할까? 좀 심심한데 뭐 좀 해볼까? 이건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이에요. 작은 헌신. 그러나 이 과부처럼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그래, 주님의 일을 해보자. 올해는 주님의 일을 해보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 것 조금 절제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걸 포기하고 그걸 드릴 때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걸 큰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큰 헌신으로. 올 2026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사르밧 과부. 이 사람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 빵 한 쪼가리밖에 손에 없어요. 빵 한 쪼가리. 근데 그걸 또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굶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빵 한 쪼가리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는 뭘 먹어야 되나? 그리고는 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빵 한 쪼가리를, 그 하나 남은 빵 한 쪼가리를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래요. 엘리야 선지자를 주래요. 와!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걸 또 순종하네요. 그걸 줍니다.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빵 한 쪼가리 한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지금 빵 한 쪼가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빵 한 쪼가리 줬어요.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저 빵 잘 먹고 사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헌신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섬김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거밖에 없어요. 집에 그거밖에 없다고요. 이거 먹고 아들하고 굶어야 돼. 근데 자기가 안 먹고 아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섬긴 이 섬김이 주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섬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부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말라기를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딱 마음 먹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11조를 그때부터 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평생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제가 가장 많은 11조를 드렸을 때가 언젠가,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렸을 때가 언젠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몇십만 원 드렸을 때, 몇백만 원 드렸을 때예요. 그렇죠. 액수로 볼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렸을 때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냐? 제가 군대에서 드렸던 11조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2등병 때 9,400원 받았어요. 1병 때 1,600원 받았습니다. 병장 때 13,600원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11조를 드려서 알아요. 제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배고팠냐면, 뭐 어르신들은 더 했겠지만 저 때보다 30년 전에도요, 어디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어디 나가질 못하고 밥만 먹고 사니까 얼마나 이 간식거리가 먹고 싶습니까? 단 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 하나가 굉장한 유혹이 돼요. 교회 가는 그 군인들이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면 절에가 있어. 절에. 오늘은 교회 가다가 다음 주엔 절에가 있어요. 너 왜 거기 갔냐? 너 크리스찬인데 왜 갔냐? 그럼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서 갔다고. 그런 군인들이 꽤 돼요. 꽤 돼. 어디서 빵 준다 그러면 거기 가고,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거기 가고. 저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고 싶은 거예요, 단 게. 그런데 이제 막 한 10,000원 정도 되는 월급을 한 달에 받아요. 그럼 그거 들고 매점 가는 거죠. PX 가면 하루면 다 씁니다. 여러분, 10,000원 뭐 얼마나 돼요? 10,000원. 그렇죠?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 안 돼요. 뭐 몇 개 사 먹으면 다 끝나요. 그럼 한 달 아무것도 못 먹어. 한 달. 근데 그걸 제가요 받아들고 9,400원을 받으면 940원을 군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1,600원을 받으면 1,060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3,600원을 받으면 1,360원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많이 먹고 싶었어요. 저도 사 먹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받은 11조가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난할 때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살아갈 그때, 이야, 네가 그때 11조를 드렸구나. 그게 저의 두랩돈이었습니다. 두랩돈.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11조를 받았던 때가 그때예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 진짜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을 정도로, 외국에 국빈으로 나갔는데도 예배를 안 빠져요. 그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미국 대통령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해군사관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을 하고 핵 잠수함 요원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해군 장교였으니까요. 그래서 핵 잠수함 그 요원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해군 제독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나? 몇 등으로 졸업했나? 이분이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820명 중에 59등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죠. 100명 중에 59등도 아니고 820명 중에 59등이에요. 상위 7%입니다. 상위 7%.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군 제독이 그러더래요.
자네 그게 최선을 다한 건가? 그렇게 물었어요. 자네 그게 최선을 다한 건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니까 이분이 얼버무리면서 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네는 왜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마음에 두었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터야, 넌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가터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넌 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니? 자기에게 끊임없이 그 물음을 던지면서 인생을 살아갔대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고 저렇게 훌륭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물어보실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너 얼마 헌금했냐? 너 한 10억 했냐? 너 한 1억 했니?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주님의 일 했냐? 너 이런 일 했니? 너 이런 큰 일 했니?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 목사야, 너 최선을 다했니? 너 최선을 다해 헌금했니? 너 최선을 다해 목회했니? 너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 했니? 너 최선을 다해 양떼를 사랑했니? 너 최선을 다해 내가 맡긴 교회를 돌봤니?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물어보시지 최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최선을 요구하세요. 왜요?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물어보십니다. 얘네들아, 최선을 다했니? 우리 주님의 물음이에요. 우리 2026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할 때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이 크게 여기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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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